오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을 쓸 때 물론 방언도 하고 또 여기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세상적인 것, 이건 교회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종과 상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다 관계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부들도 시간을 많이 보내죠. 부모와 자식도 물론 자녀가 나중에 떠나긴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집안에 있는 자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관계와 부모님의 관계보다 오히려 사실 상당수는 나의 직장에 내가 상사가 됐든 부하가 됐든 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과 상전 간의 관계는 단순히 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 많이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좀 폭넓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는 거의 같이 붙어 있지 않았겠어요? 주인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밤이든 낮이고 부를 수 있었죠. 그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노예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노예제도라는 이 말 자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예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예속되었을 때 그걸 노예제도로 한다면, 그러면 이 노예제도는 창조 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죠. 자,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심판하신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죠? 여기 보시면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예속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약간은 예속이 되는 관계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때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요. 유리하는 자가 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리고 칠대에 가서 라멕은 자기보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의 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나가 되자, 떨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시작했던 이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 문헌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을 쌓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벽돌을 쌓았던 사람들은 힘없고 어린아이들이 이 벽돌을 쌓는 일을 가담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리는 일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창조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노예제도 있잖아요. 노예제도가 언제 해방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25살에 회심을 해서 미국 이제 영국의 하원 의원이 돼서 20년 동안 노예제를 폐지하고로 그렇게 강했지만 실제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거는 183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7년에 노예제라고 하는 노예제도라는 것을 법안이 폐지가 되었으나 실제로 완전 노예가 폐지가 된 거는 언제였다고요? 183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00년이 훨씬 넘은 거라서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노예제도의 기원을 죄로부터 시작했던 창조라고 보면 이미 2000년, 지금부터 1800, 그로부터 더 2, 3천년, 약 한 4천년 동안 3천년, 4천년 동안 노예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미국의 노예제도는 언제 됐을까요? 1865년도에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야 남북전쟁을 끝으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선 졌지만 여전히 남부에서는 남군들은 노예를 계속해서 부렸고 이것이 완전히 미국의 법안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외국에 가신 분들이나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종으로 만들었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소위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로 얼마 전에도 젊은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죠. 병원에서 간호사들끼리 서로 갑질하고 왕따를 시켜서 죽임을 당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보이지 않는 노예의 형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남자가 평등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평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뭔가 내가 누구보다 힘이 세지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그 사람을 뭔가 나의 어떤 것으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예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죄의 종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예제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노예제도가 어디 있어? 지금은 어느 때인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서열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노예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죄의 노예죠. 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게 예수를 잘 믿는다 부분만이 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운동으로까지 일어나진 않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걸음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있대. 그러나 섬김의 질서가 존재해야 되지. 섬김의 질서가 아닌 그런 다른 어떤 질서들이 있기 시작하면 여전히 노예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 특별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은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들아 너희가 이렇게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면면히 보면, 그리고 윌버포스라든지 많은 이 정치인들이, 그죠?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던 이 정치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노예를 없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께서도 뭐 직장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밑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을 노예로 부르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평등하게 대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질서는 필요하되, 그러나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할 때 과연 누구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노예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몇 명이요? 6천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6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요, 5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가정에서의 노예뿐만이 아니라요, 의사, 그다음에 무슨 가정주부, 이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좀 더 폭넓게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의 개념이 자유로운 노예도 있었고 완전히 예속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잡혀오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돈이 없어서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나를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일종의 그런 계약적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역할들이 좀 더 폭넓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노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쇠사슬 묶여 있고 그러면서 주인이 막 채찍질하는 그런 것만 상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노예는 좀 더 폭넓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유로운 노예와 여러 노예들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노예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종들이 상전에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떨며 주인에게 순종하며 존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주인 앞에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군다는 의미보다는 주인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주 예수님을 경건하게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은,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종은요,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당신의 상전을 대할 때는 그들보다 그에게 상전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떨림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떤다라는 것은, 골로새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에도 이러한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요, 3장 22절, 신약성경 328면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엄밀히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주인도 되지만 그러나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에게는 내 상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이 상전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굴한 마음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위에 있는 권세를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좀 비슷하죠? 결국에는 정직하게 전심을 다해서 위선이나 숨은 동기가 없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했어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당신과 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그냥 도망치는 걸 선택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죠. 보디발이 그런 얘기를 듣고 요셉을 잡았을 때도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었겠죠. 사실 뭐 표현한다고 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감옥에 들어갔죠. 나중에 그 술만튼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줄 때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난 억울합니다. 그 말을 분명히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일하시면서 또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생의 일을 하실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상관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고 겉만 번드르하게 처리해 놓아도 절대 속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종들처럼 양심적으로 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얘기하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눈에 띌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정말 가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지 그런 거 압니다. 우리들이 다 사람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죠. 그러기에 이 종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도 일을 할 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신대원을 합격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신대원 합격하고 합격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섬기는 모교의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남편이 누구냐면은 현대 정주영 회장과 함께 했던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남천동이 엄청 부자 동네잖아요. 울산에는 이 남목이라고 하는 딱 전화동이라고 하는 이 부산 이 현대 자동차들만 모여 있는 현대 중공업이 모여 있는 그 동네가 하나가 있어요. 동구라고 하는 그 동네하고 현대 자동차 사이에 언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덕배기를 딱 넘어가는 그 마을이 남천동과 같은 동네예요. 엄청 부자 동네예요. 그 권사님 거기 사시는데 우리 울산 있는 강남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재우가 합격했니? 예, 합격했습니다. 그래, 잠깐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그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니까 권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이숙현 권사가 내가 엄마한테 너무 잘 열심히 해서 내가 아들 신대원 합격하면은 내가 등록금을 대준다고 했어.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얼마가 필요하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약간 머리를 좀 썼어요. 원래 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4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래? 알았어 하시더만 제가 정말 여러분 평생에 이 수표가 아니라 돈다발을 제가 처음 받아봤거든요. 권사님이 갑자기 집에서 저기 지하로 내려가시더만 이런 그 백화점 가방 있죠, 이렇게 쇼핑백, 이거를 딱 들고 와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재우가 이거 이 돈이야, 이걸로 등록금 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그 권사로 구역장 하면서 정말 잘했어. 내가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서 니네 엄마 아플 때 내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사실 저하고 아버지는 몰랐어요. 이건 엄마하고만 알았고 사실 엄마가 뭐 아플 때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 그냥 모른 척했으면, 몰랐으면은 저희는 그냥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뭐 어머니 병원비도 그렇고 아버지 혼자 일했고 저는 이제 막 신대원 합격했고 동생은 그때 회사에서 서울에서 막 직장생활하면서 막 100만 원 받고 아둥바둥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이제 좀 뭐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또 그 기억이, 그래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권사님 생일에 저희가 아버지랑 같이 울산에 가서 권사님 좀 냉면을 좀 사드린 기억이 있어요. 권사님이 여전히 나이는 이제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 여전히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에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뭘까요? 먼저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연장성산입니다. 결국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 종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로마 시대 때는 특별히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과 사를 주인이 쥐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여도 됐어요. 내가 내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네가 상전이지만 그들을 노엽게 하거나 그래서 그들을 위협을 그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너 조금만 잘못하면 너 죽인다, 팔 하나 부러뜨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그죠?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사실 보여드릴까 하다가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그런 직장 내 스트레스, 거기에서 한 젊은 청년이 졸업하고 2년 취업을 했는데 2년 만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이제 과로사로 쓰러진 줄 알고 장례를 그냥 아들을 묻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직장 동료 중에 사람이 사실은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좀 너무 놀래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핸드폰을 본 거죠.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요즘에 핸드폰에 왜 할 일 목록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자살하기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살도 시도했었고, 그리고 뒤져보니까 직장 상사하고 전화한 게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잘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왜 자살을 했냐면 직장을, 그러니까 대전에서 직장이었는데요, 직장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직 변경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통화하신 그 동료가 통화하신 게 이게 단순히 내려간 게 아니라 정규직에서 시급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직장 상사, 그러니까 지위라고 해야 될까, 그 뭐 부장급 되는 이사급 되는 분이 해서 너 멘탈을 챙겨야 돼. 너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버틸라 그래? 얘 울긴 왜 울어 임마? 이러면서 그게 녹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발령이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그럴 수 있겠죠. 에이, 좀 겁 좀 주려 그런 겁니다. 요즘 애들이 약하니까 그래도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막 1년, 2년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너 같은 거는 그냥 가만두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을 부모한테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에이 뭐 그게 뭐 위협이 되겠어. 그러니까 지휘 뭔가 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부하 직원들 좀 똑바로 좀 하라고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한번 뭐 꿀밤 한번 쥐어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였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고. 이것을 너희가 죽게 위협이 그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만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이 종만 상전 위에 하늘이 아니라 너 상전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어떤 사장들이나 믿음의 좀 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부자로 하나님은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보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더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전이기 때문에 상전이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는 온갖 나쁜 것으로 다 찔러대고 그렇게 갑질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직책에 맡은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은 더 크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귀족은 귀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만한 부를 줬다면 그 부에 합당한 삶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상전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이든 상전이든 이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종은 상전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고 상전도 물론 마찬가지로 종을 대할 때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은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나도 내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친절히 베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 사람이 재밌는 거는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지만 그냥 동기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랑 저하고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원래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는 상병 되면 우리는 좀 이렇게 높은데 병장 되고 이러면 우리 정말 애들한테 잘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상병이 되고 그 친구도 상병이 됐는데 어느 날 저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저희 이제 막사까지 언덕을 하나 넘습니다. 언덕을 넘고 내려가는데 그 밤 10시 한 반쯤 됐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퍽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라서 달려가니까 그 친구가 이 후임을 때리고 있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야, 왜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않냐고. 노라고.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런 얘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아냐고. 이런 놈 가만두면 안 된다고. 야, 그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사실 이 친구가 좀 맞은 친구가 보호관심사병은 맞아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백으로 우리 본부에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선임인 거죠. 사수 입장에서는
답답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친구가 꽉 막혀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래봤자 우리랑 나이가 1살 차인데 이 친구도 나이가 어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 이게 참 사람이 이 계급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등병일 때는 그렇게 저하고 일병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막 세상 친절했던 아이인데 물론 이제 또 막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거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과 생활을 많이 안 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도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남 밑에 있을 때는 야, 난 저런 인간이 안 돼야지. 참 죄송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 많으면 저희의 적은 담임 목사였거든요. 우리끼리 담임 목사를 이게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담임 목사 딱 되고 보니까 야 이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교회가 크니까 한 20명, 18명 정도 부목사님 계시니까 보이지 않게 이런 서열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또 선임 목사님도 계시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서열들 정리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라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목사의 세계도 참 더럽다 이런 마음을 들면서도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가? 인간이 참 그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위치가 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밑에 온 사람들 잘 가르쳐 준다고 해도 답답하니까 야가 확 올라오더라고. 야 그런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나도 완악하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중성을 보게 된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또 평신도로 성도로 있을 때, 또 안수집사로 있을 때, 권사로 있을 때, 장로로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물론 당연히 그분들을 존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 질서가 저는 유지가 돼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뭐 뭔가 맡기고 나서 바뀌었다느니 좋게 물론 다 바뀌어야겠지만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또한 보일 때 참 우리들 안에서 실망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또 내가 그 위치에 섰을 때도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그러기에 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베드로전서를 함께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만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게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순히 종과 상전 이 관계를 어떤 내가 그러니까 뭐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사장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질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뒤에서 속일 수는 있잖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좀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들한테 야 커피 좀 타와 하면 어떻게 해요? 커피 타고 여기다 침을 뱉죠. 뱉잖아요. 그런 게 영화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싫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얼마든지 소심한 복수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섰을 때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공동체가 또 우리 안에서도 정말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사랑 안에 존경받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